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관할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기도에서 나오는 치유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후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한 사건이 성경 본문에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이 산에서 몇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옷이 흰 옷으로 정말 환하게 변화되고요.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희는 저의 말 들으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변하는, 예수님의 옷이 막 흰 옷으로 반짝반짝 빛나는데 빨래에서는 그렇게 빛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됐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막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산에서 제자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몇몇 제자가 함께 그 체험을 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산 밑이 아주 시끄러운 거였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귀신이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막 거품도 물게 하고 막 쓰러지게 하고 이 아이를 너무너무 괴롭혔다 이거예요. 선생님 좀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선생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은 못 고치던데요. 선생님이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하면서 꾸짖으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이제 고쳐주시죠. 그때 부모가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우리를 지어놨습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안 믿거든요.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고 안 믿고 기도 안 하고 굉장히 시달립니다. 분명히 우리 믿는 만큼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죠.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되세요. 믿는 자가 복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이 참 많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막 피가 쭉 흐르니까 자기 몸에서 이 막 하혈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 아이는. 그래 막 파랗게 말라가죠. 그런 사람들 모임에 나타나면 부정탄다고 해서 돌 맞아 죽거든요. 이 여인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 옷자락을 그냥 탁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옷을 탁 움켜쥐었습니다. 감히 예수님 옷을 잡는 사람이 없었죠. 여인이 탁 붙잡았습니다. 왜요? 자기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옷을 탁 잡았더니요. 순간 움찔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탁 쳐다보면서 누가 내 옷 잡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깜짝 놀랐죠. 확 숨어 들어갔다가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하니까 그 여인이 나와서 죄송하다고 제가 주님 옷을 붙잡았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야단친 게 아니라 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매달린 순간에 이 여인의 병이 나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가 낫는다는 믿음을 했던 거죠.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세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날마다 생기는 게 좋아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자꾸 이렇게 믿음 떨어지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내 믿음이 별로 없다. 그런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근데 가만 교회에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요. 제가 옛날부터 보면은 꼭 믿음 없는 사람은 꼭 믿음 없는 사람을 가서 만납니다. 믿음 없는 사람 보면 자기보다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떨어져 버려요. 희한하죠. 믿음이 자기가 없으면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믿음이 자꾸 생기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도 꼭 친한 것도 보면 꼭 믿음 없는 사람만 친해. 그리고 같이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부부도 한 사람 믿음 좋고 한 사람 믿음 안 좋으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믿음 좋은 쪽으로 가야 돼요. 아담 하와처럼 믿음 없는 쪽으로 가버린다니까. 이상하게 이게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건 왠지 좀 꺼려지고 말이죠. 불신앙 막 포럼은 왠지 즐겁고 이렇게 막 그게 이제 병들었다는 거거든. 그 영혼이. 저는 이렇게 막 불신앙 포럼하고 하면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한다. 조용히 가자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그냥 하자. 그렇게 막 좀 은혜 받은 얘기 좀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모님 두 분이 계신데 사모님들의 최고 역할은 뭐냐? 남편 옆에서 믿음의 포럼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들은 믿음 포럼 안 하셔도 되지 않냐고. 한 번은 저희 와이프가 불신앙 포럼 한번 하면서 그럼 당신은 아무래도 흔들리지 않잖냐고. 목사님인데 믿음 좋으시니까 내가 그 불신앙 포럼에도 안 흔들리지 않냐고 그러면서 저도 흔들립니다. 아담도 흔들리는데 그게 아담의 남자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믿음 좋은 목사를 할지라도 불신앙 포럼 들으면 왠지 믿음 떨어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귀에 믿음의 포럼을 다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축복이에요. 그게 내 아내다. 그게 내 남편이다.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식탁에서 믿음의 포럼을 한다. 아이가 절대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우리가 식탁에서 불신앙 포럼을 하는 거라. 애들이 그걸 먹고 자라잖아요. 그죠? 제가 산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읽는 엄마, 책 먹는 아이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책을 읽으면 아이는 책을 먹고 자란대요. 그러면 엄마가 늘 성경을 읽으면 아이는 성경을 먹고 자라는 거지. 엄마가 드라마를 늘 쳐다보면 애는 드라마를 먹고 자라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엄마가 늘 믿음의 포럼을 하면 믿음의 포럼을 먹고 자라는 거지 애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로 만날수록 믿음을 서로 북돋워주는 그런 지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아빠가 와서 제발 내 아이를 고쳐달라니까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니까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아이에게 있던 귀신이 저절로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귀신아 나가라 코 찌르고 눈 찌르고 귀 찌르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여기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그냥 꾸짖으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꾸짖으면 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 서는지라. 이 굉장한 사건을 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집안에서 이제 조용히 묻는 겁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 하셨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다 하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되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물론 예수님 앞에 귀신이 벌벌 떠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예수님 같은 신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주는 영권이 생기고 당연히 그 영권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말씀으로 꾸짖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외에는 그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뭘로 무장하고 있었는 얘기입니까? 기도로 무장하고 있었네. 기도하는 사람에게 벌써 흑암은 벌벌 떨고 도망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누리게 되면 기도에서 나오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여러분 맛보셔야 돼요. 그 맛을 맛본 사람은 알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광주에 갔을 때 우리 양 목사님이 떡갈비집 맛있다고 그래서 저를 안내해서 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어디로 갈까 갔는데 그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또 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밥 사주겠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맛있게 먹었죠. 그러더니 또 그 다음날 또 중국 선교사님하고 중국 목사님들이 잔뜩 또 저랑 또 연결이 돼가지고 한가득 데리 모시고 왔어. 어디로 갔겠습니까? 광주에는 떡갈비가 굉장히 많아요. 광주는 막 떡갈비집이 수두룩하거든. 어디로 갔겠어요, 제가? 또 거기로 갔지. 양 목사님이 소개해준대. 그게 어디냐면 담양에 있어, 담양. 여러분도 혹시 담양 갈 일 있으면 제가 소개해줄게요. 담양에 애꽃 떡갈비라고 그게 있어요. 거기로 모시고 가서 중국 사람들 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가기 전에 막 한 30분, 40분 걸리니까 투닥투닥 멀리까지 막 배고파 죽겠는데 막 무슨 밥 한 끼 먹으러 거기 멀리까지 가냐고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차 안에서 자기들끼리 투닥투닥 됐대요. 밥 먹고 나서 선교사님이 이제 인실직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 식사를 대접하고 나서 식사 대접했더니 24만 원 나왔어. 멋있게 카드를 쫙 긁고 이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 사실 우리가 막 진짜 배고파고 멀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멀리까지 갈 필요는 예상했는데 와서 먹어보니까 맛있게 잘 먹었다 오길 잘했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입이요 쏙 들어갔어 다시.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무 갈비나 떡갈비가 아닙니다, 그죠? 제대로 된 맛있는 있으면 그 맛을 본 사람은 딴 데 안 갑니다, 그죠? 제가 그거 다 가보고 검증했냐? 아닙니다. 그냥 양 목사님이 다 검증해보시고 맛있다 하니까 나는 여러 곳 다닐 필요가 없지. 그것만 가서 먹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
벌써 3번을 먹었나요? 2번을 먹었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떡갈비 질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있잖아요. 자녀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맛보는 거, 그거 평생 가거든요. 네. 처음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먹은 거 있죠. 그걸 평생 가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 미역국을 많이 끓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시골에서 그 어머니의 미역국을 많이 끓여줬기 때문에 저는 미역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주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역국은요, 한 3일 먹어도 안 질려요, 저는. 계속 먹어도 안 질려. 우리 사람은 한 번만 먹으면 질려 못 먹겠다 그러네. 나는 그게 그렇게 좋아. 먹어도 안 질려요. 네. 어릴 때 먹은 거니까. 그게 맛이 제일 딱 맞는 겁니다. 어릴 때 안 먹어본 걸 갑자기 먹으라면요, 사람이 약간 경계합니다. 우리 소원이원이 보면은, 어릴 때 안 먹던 걸 갑자기 먹으라 하자니 일단 색깔부터 봅니다. 색깔부터 딱 보고, 일단 안 먹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달리갖고 한 모금만 먹어봐라. 맛을 딱 보고, 딱 맞으면요, 막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딱 안 맞으면요, 팔아먹겠다. 어릴 때 먹은 걸 사람은요, 평생 익숙하니까 잘 먹거든요. 여러분도 아이가 어릴 때 맛을 뭘 들이냐 중요한데, 신앙생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맛을 갖고 시작하냐가 참 중요해요. 어릴 때 아이들이 복음 가진 엄마 밑에서 복음의 맛을 딱 보고, 진짜 기도하는 엄마 밑에서 기도의 맛을 보고, 정말 전도하는 부모 밑에서 야, 전도란 게 뭔가를 체험하고 기쁘구나, 이걸 맛을 보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평생 그런 삶을 삽니다. 어릴 때 뭔 맛을 보여주냐 전부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한테 처음에 어떤 맛을 들여주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전도한 새신자를 교회 와서 봉사를 절대 안 시킵니다. 처음에 와서는 계속 복음만 듣게 해요. 계속 복음만 들으라.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복음만 들으라. 계속. 조금 있으면 이제 기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번 매일 말씀 다시 한번 보고 기도해봐라. 기도 좀 하고 나면요, 나중에 제가 그 다음 전도할 사람 찾으라고 합니다. 전도할 사람 쭉 찾으라고 해서 제가 만나서 전도 같이 하고요, 또 본인한테 해보라고 합니다. 그걸 맛본 사람은요, 압니다. 왜 목사님이 복음을 그렇게 들으라 했는지, 기도를 해라 했는지, 왜 전도를 했는지 압니다. 이 맛을 뭘 보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 그동안 복음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맛을 봐야 냐? 기도의 맛을 봐요. 맛을 봤다는 건 뭐죠? 기도를 했더니 굉장히 행복하더라.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힘이 생기더라. 기도를 하니까 막 치유가 일어나더라, 내 속에. 이걸 맛을 봐야 됩니다. 그걸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만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찾아내야 기도가 돼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이게 설거지를 그냥 하는 거하고 설거지를 해보니까 굉장히 뭔가 집중이 되고 생각이 정리된다. 이게 좋은 사람은요. 설거지하는 시간에 자기만의 기도 제목을 쭉 갖고 기도하며 설거지를 하잖아요. 굉장히 힘납니다. 설거지조차도 그래요. 저는 저만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첫 번째로 이게 성경과 메시지를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다 묵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말씀이 탁 들어오면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나면 바로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주로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저는 주로 듣죠.
저는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이렇게 딱 읽잖아요. 한 장 딱 읽는데 굉장히 치유되는 걸 느껴요.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치유 전문팀에서 치유 시편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이 몸짓하고 치유 시편이 어딨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가 지은 거라고. 시편 중에도 이렇게 읽으면 치유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시편이 기도잖아요. 저는 피곤할 때는 시편을 낭송하는 그 휴대폰에 어플 중에 성경 낭송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 와이파이 딱 연결해 놓고 시편을 1편부터 딱 플레이를 해놔요. 그러면 쫙 어제도 제가 시편 1편부터 78편까지 들었어요. 딱 틀어놓고 누워서 계속 듣는 거예요. 시편 낭송을.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한 장이라도 제대로 묵상하면서 읽잖아요. 치유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시편 기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다 담잖아요. 굉장히 회복되고 치유가 납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생각 이거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에 뭐가 들어야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달리는 쪽으로 가면 자기도 모르게 갑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참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뭐 하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주무시기 전에 만약에 복잡한 이게 막 그 뉴스거리 막 잔뜩 본다.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뉴스를 보려면요 낮에 보셔야지 밤에 보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뉴스 내용이 다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잔뜩 보면요 머리에 복잡한 게 들어갑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한두 장 다 읽어요. 아니면 메시지를 듣든지. 그러면 다 그러고 기도하면요 굉장히 힘납니다. 근데 딱 시달리는 사람은요 자동입니다. 딱 밤 되면 뭐 하는지 아세요? 바로 컴퓨터 켭니다. 그래서 복잡한 뭐 쓸데없는 연예인들이 어쨌다 뭐 이런 거 뭐 잔뜩 봅니다. 뉴스 뭐 잔뜩 봅니다. 이러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뭐 밤새도록 뭐 쓸데없는 생각이 잔뜩 머릿속에 맴돕니다. 잠이 오겠어요? 그러다 이제 잠들어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뭐 별로 좋은 꿈 안 꿉니다. 밤새 꿈자리 사납게 이제 막 시달리다가 아침에 일어나 깨름칙하고 안 좋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뭐하냐? 바로 기도수 보면 되는데 뭐 안 해요. 바로 TV 틀어 뉴스 딱 틉니다 또. 아유, 또 시달리는 주제에 또 뉴스는 또 알아야 된다면서 뉴스도 보고. 이야, 그게 언제 이 속에 말씀이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기도를 다 놓치도록 사단이 정확하게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자기 집에서 보면. 그게 정 안 되는 사람은 가능하면 TV를 버리세요. 아니면 저희 집처럼 베란다로 내쫓아 놓든지. 우리 집은 TV가 베란다에 있어요. TV 설치하는 아저씨가 오더니 TV가 어딨냐? 없다고 그러면서 저 베란다에 있다고 베란다. 어떻게 그 사람 막 웃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려고 그러냐고. 우린 가끔 베란다에서 가끔 축구 같은 거 할 때 가끔 축구 볼 때 이렇게 가끔 창문 딱 열어서 베란다 창도 있잖아요. 그거 열어놓고 이렇게 한번 멀찍이 보고 또 닫아놓고 한다고. 우리 애들도 TV를 아예 안 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도 못 보게 하니까 아예 차단돼 있죠. TV 안 보잖아요. 굉장히 시간 많습니다. 네, 책도 한 권씩 읽을 수 있고요.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찾으셔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저는 글을 씁니다. 저는 꼭 자기 전에 일기를 씁니다. 제 나름대로 전도자 일기를 써요. 요즘엔 참 잘 돼 있어서 사진도 올릴 수 있어요. 그 일기에다가 딱 해서 쭉 사진도 올리고 일기를 쭉 써요. 그러면 이게 오늘 하루가 새벽부터 밤까지가 쭉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야, 이 중요한 만남이 있었구나. 내가 어떤 걸 놓쳤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 글을 쓰잖아요. 그럼 마음이 싹 정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 다윗 같은 경우는 글을 쓰는 기도를 많이 했죠. 다윗이 시편의 반을 썼잖아요. 그 사람은 기도를 계속 쓴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오승은 집사님이 요즘 우리가 글을 기도를 자꾸 쓰고 계시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기도를 계속 써보세요. 왜 다윗만 시편이 있어요, 그죠? 오승은의 시편도 있어야지, 그죠? 그 써보세요. 써가지고 다윗이 기도문 썼는데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지금 힘이 되고 좋습니까, 그죠? 저는요, 저는 잘 때 시편 23편을 외우고 자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다 우리 요원이는 영어로 쫙 외워버리더라고요. 그거 쫙 외우고 잡니다. 근데 딱 이거 외우다 보면 잠이 싹 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시편 외워놓으면. 야, 다윗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오집사님도 이렇게 써놓은 걸 책으로 다 묶어요. 책으로 딱 묶어갖고 아이들한테 자를 때 하나씩 읽히고 자기. 읽고 자라고.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나중에 새 가족들한테 나눠줘요. 기도문을 책 만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만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저는 또 하는 방법이 자기 전에 뭐 하냐면 꼭 하는 거 있어요. 자기 전에 운동을 합니다. 격한 운동은 못하고 자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해요. 스트레칭을 할 때 호흡이 중요하거든요. 스트레칭을 제가 호흡과 함께 깊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연결시키냐면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호흡을 하면서 깊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일단 마음도 가벼워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져. 네. 스트레스가 사라져버려요. 딱 사라지고 맑아집니다. 머리도 마음도 다 몸도 편안해지고. 이번에 담양 가갖고 하나 더 제가 또 밤에 기도 누리는 좋은 거 하나 더 사갖고 왔어요. 한 7,000원 주니까 그 대나무 반쪽짜리 팔더라고요. 이렇게. 대나무 반쪽짜리. 그게 뭐냐면 대나무 반쪽짜리 그거 시원합니다. 그거 딱 목에다 딱 넣고 도리도리 하잖아요. 그럼 목이 딱 교정돼요. 목이 삐뚤어졌던 게 목이 탁탁 펴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요 근육이 약간 뭉친 데는 삐걱삐걱 하더라고. 근육이 막 틱틱틱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걸 풀려고 계속 했더니 나중에 그게 사라져요. 근육이 목에 뭉친 게 다 풀려졌어요. 싹 풀고 하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시원하잖아, 그것도. 목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 이제 밟으면서 싱크대 앞에 그거 놓고 제가 손을 싱크대 잡고 발로 지근지근 그걸 밟아 이렇게. 그럼 뭐냐면 지압돼요. 야, 이거 너무 좋다고 제가 거기서 하고 왔는데요. 당장 활용했는데요. 괜히 효과 봤어요. 지금 한 이틀 너무 좋아. 나는 지금도 오늘 또 밤에 가서 그거 할 생각하면 행복해.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도리도리 몇 번 하고 또 발로 밟고 하면서 목도 다 편안해지고 뭉친 거 다 풀리고 지압되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너무 좋잖아요. 네. 저는 이게 혼자만의 기도 드리는 그 방법인데 그거 하는 그 필요한 도구 딱 눈에 보이냐 바로 그거 삽니다. 너무 좋으니까. 집사람이 그거 왜 사냐고 막 저보고 난리쳤는데 네, 나 필요하다고 이거.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해보더니요, 막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 자기도 막. 야, 그 효과 있네, 10분만 했는데 결석내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밤에 막 머리가 아프신 분이나 목이 뻐근하신 분 계시면 대나무 그 반쪽 딱 쪼개는 거 있죠? 그거 하나 사다가 딱 도리도리 하고 자세요. 그러면 싹 풀립니다. 그러면서 기도 다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도 속에 싹 들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치유가 돼요. 이렇게 마음도 생각도 몸도 이렇게 전인격이 영혼도 치유가 돼요.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 들어갔죠? 그리고 몸 스트레칭 하죠? 또 이게 생각을 기도로 집중하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굉장히 치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치유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하루 이렇게 일하고 나서 밤에 들어가잖아요. 왠지 치유받고 싶어요 진짜로. 뭔가 피곤하거든. 그 상태로 자면 안 됩니다. 잠도 안 오고. 저는 그 시간을 기도로 바꿔서 굉장히 치유를 받습니다. 그럼 얼마나 잠자는 게 좋은지 몰라요.
그 숨호흡을 크게 하면서 잡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누리면 힘이 생겨요. 어디선가 이 마음에 힘이 다 생깁니다. 그리고 행복해지. 아주 행복하게 평안해집니다. 쉽게 여러분이 화내거나 그러지 않게 돼요. 그리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서 이 힘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걸 한번 이번 주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는 주로 글을 썼고 그 시를 지어 찬양을 했고요.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하나님 집중하는 방법이 24시간 임마누엘을 누리는 걸 그는 했습니다. 24시간 계속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일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이 하나의 기도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죠. 기도가 전부고 그 속에 하나 들어가는 게 일이고 그 속에 밥도 먹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스케줄 속에서 자기 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주는 힘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갈 수밖에 없죠. 미래를 내다봤고, 그러니까 잠을 자도 개꿈 같은 거 안 꿨죠. 요셉은 밤에 꿈을 꿔도 언약의 꿈을 꿨잖아. 그죠? 예. 혹시 밤마다 개꿈 꾸고 이상한 꿈 시달리는 뭐가 쫓아오고 이런 거 꾸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영적 상태 안 좋아서 그래요.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 요셉처럼요, 비전을 보는 꿈을 꿉니다. 알았죠? 꿈도 좀 종류가 달라요. 알았죠? 네, 영적 상태 따라서. 영적 상태 따라 꿈이 달라요, 종류가.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처럼 이게 얼마나 요셉 영적 상태가 좋았으면 세상에 그 언약 속에서 비전을 보는 꿈을 그렇게 꿀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저도 어떤 때 기분 좋냐면 다 꿈속에서요,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꿈 꾸고, 또 제가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그런 꿈 꾸고 기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그런 느낌 드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이 딱 떠올라요. 가서 그거 펼쳐보고 이거 하나님 밤새서 꿈속에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를 자기만의 방법을 가졌죠? 이 바울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 전도 기도를 했어요. 이 바울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항상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 스케줄을 다 갖고 있었어요.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편지 쓸 때 내가 너희를 만난 이후에 내가 너희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너희가 그 스페인으로 가는 선교비를 대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밤낮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 이 바울은 항상 보면 이렇게 전도 현장, 그리고 자기에 맡긴 제자들, 이 현장을 품고 다 전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6장도 보면 마게도냐로 가서 기도할 곳을 먼저 찾고요. 딱 기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도 보면 굉장히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이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병이 있었거든요. 바울도.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도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 안 고쳐줬대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근데 이 바울은 그걸 뭘로 바꿨냐? 깊은 기도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머리에 자꾸 공상 같은 거 잘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생각이 복잡해서 그런 거거든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저도 강박증 증세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저는 강박증 증세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이 괴로웠는데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꾼 다음부터 내가 그게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를 기도로 바꿔봐요. 그러면 굉장한 영적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성격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절대 잠자리 바꾸면 잠 못 자고, 그죠? 자꾸만 부스럭거려도 확 깨버리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기도 못 누리면 100% 영적 문제 생기면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기도를 깊이 누려야 돼요. 깊은 기도를 누리잖아요. 깊은 기도를 누리면 그 예민함이 영적인 예민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힘을 누리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를 기도로 바꾸세요. 그러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문제가 여러분한테 효자가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 혼자 있을 때 내가 편안하게 기도가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물론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들어오면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만의 방법 그걸 찾아냈어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찾아냈어요. 아무리 찾아도 나는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뭐 잘 모르겠다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요 그냥 그 주일 설교 있죠. 그리고 메시지 그냥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그냥 딴 거 하지 마시고 알았죠? 메시지를 그냥 듣지 말고 딱 집중해서 들으시고 딱 가슴에 와닿는 거 있어요. 그거 적으세요. 메시지 딱 듣고 은혜된 거 정리하세요. 그리고 기도문 한번 써봐요. 그럼 굉장히 기도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주중에 몇 군데 딱 정해서 성경 구절을 써봐요. 쓰면서 기도해봐요. 그것도 참 좋아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은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 읽고 메시지 듣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한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이렇게 딱 눌러서 켜면은 전화를 딱 걸면은 바로 상대편에 울리잖아요. 눈에 전혀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건 바로 전달됩니다. 영적인 건 더 빠릅니다. 영적인 것은요, 이 전화보다도 전파보다 더 빨라요. 여러분 딱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천사들이 동원되죠. 천사들이 막 우리 기도를 하는 게 나르죠. 그때 흑암 세력이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 엉덩이, 머리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흑암 세력들 그런 귀신들이요 막 다 떨어져 나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막 사람 때문에 괴롭힌 당한 사람이 있으면 영적 상태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막 여기 덕지덕지부터 괴롭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모든 그 만남의 저주가 다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딱 집중해서 영적 힘을 누리세요. 그러면 별로 그 지저분한 사람들은 안 붙습니다. 알았죠? 네. 그 딱 나한테 붙는 사람들 수준이 되게 나거든 그게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혹시 덕지덕지 그 쓸데없는 그 인과관계, 그 시간 낭비하는 인과관계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붙는 사람이 있으면 딱 그리스도 앞에 올인하고 다 기도에 집중해봐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 군대가 대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면서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딱 바뀌어요. 에스더가 기도하는데 그거 보세요. 완전히요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했던 그런 모든 계획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오히려 유대인을 살리는 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에스더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환경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바울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오라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은데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 같은데 그 밤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요 중요한 문을 열어놓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깨워서 기도하면 여러분 환경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기도의 힘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응답의 사람을 하나님 정확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의 사람 만나게 하실까? 이게 다 저는요 매주 그런 걸 느껴요. 어쩜 이렇게 응답의 사람을 정확히 만나게 하실까? 그요 굉장히 기쁘거든요. 여러분 응답의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다 만나게 하실까 말이에요. 해외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한국에 나왔을 때 어쩜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다 만나서 복음 주고 기도해 주겠는데 하나님이요 이분을 치유하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치유되니까 가정도 치유되어지고 삶도 치유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야 복음이 놀랍구나. 정말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치유하셨을까? 우리처럼 복음 모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랬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에 한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요. 고마우니까 저를 위해서요.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를 위해 뒤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 그래서 참 인생에서요. 참 기도가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저는 그게 최고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통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서로 기도가 통하는 만남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요. 참 만날수록요 확인돼요. 어쩜 이렇게 우리가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이렇게 기도 제목이 서로 통하고 참 이렇게 비전이 통하고 응답도 확인되어질까. 이야 참 귀하다. 확인됩니다. 기도가 통하는 만남의 축복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게 되어져야 돼요. 나랑 우리 조성은하고 기도가 통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통하면요. 성인이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죠? 야, 요즘 우리 성은이가 기도 많이 하고 싶어 하는구나. 기도가 잘 안 돼갖고 뭐 몸부림을 치는구나, 지금. 이게 보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사람을 붙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오집사님 붙여갖고 딱 기도하게 만드셔.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딱 보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 보니까. 어쩜 그렇게 똑같이 영적 문제가 비슷한지. 그거 딱 하나님이 그 영적 문제 치유하게 하시려고 똑같은 사람 만나갖고 딱 미리 도와주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가 통하는 만남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맛을 보셔야 돼요. 언제 이런 일을 하냐?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응답은 다 만남을 통해 오거든요. 여러분 저주도 만남을 통해 오고요. 축복도 만남을 통해 와요. 맞습니까? 실패도 만남을 통해 오고 성공도 만남을 통해 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만남이에요. 저는 기도가 안 통하는 만남은요, 굉장히 좀 그냥 만나는 거지 사실 힘듭니다. 기도가 통하는 만남은요,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한 3시간 얘기하면요, 이 뒷목부터 다 뻐근해가지고 스트레스 잔뜩 받고요. 막 진짜 힘듭니다, 그거. 근데 기도가 통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딱 10분만 만났는데도요, 힘이 확 납니다. 서로 그리고 치유가 돼요. 만날수록.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언제 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하고 원내에서 되는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주변에 모든 만남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만남의 축복이 쫙 열립니다. 응답은 만남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내가 가진 복음의 힘 가지고, 내가 가진 기도의 힘을 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을 축복된 만남으로 바꿀 정도 되셔야 돼요. 분명히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힘을 누리는 사람, 기도의 힘을 누리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요,
야, 참 당신을 만나 내가 복음을 알았고 기도를 알았고 참 전도를 알았고 야, 참 제가 많이 힘이 납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난다고 하면 막 기뻐야 됩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된 기쁘다고 하면서 그래야지 이렇게 왠지 만난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왠지 걱정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아, 어떤 사람은요 한번 만나려면 막 몇 번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힘듭니다. 전화도요 딱 반가운 전화가 있고 아, 왠지 그 참 힘든 전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전화는 이렇게 막 기뻐서 딱 받아 포럼하는 전화가 있고 어떤 전화는요 막 기도 몇 번 하고만 전화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인생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귀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자, 저는 기도는 치유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기도를 알면 알수록 야, 기도의 비밀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요 더 깨달아가는데 야, 기도는 치유구나. 먼저 내가 치유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의 비밀을 진짜 알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 막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딱 앞에 가면요. 조용합니다. 이 사람이요. 굉장히 맑아져요. 힘도 생기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일수록요. 다 복음 가지고 기도 제대로 된 사람 만나면요. 치유받으니까 다른 데는 안 가는데 거기는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축복을 받으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비밀을 기도의 비밀로 가져가 보세요. 히브리 사양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섰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쪼갠다는 말은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치유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의 검은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요즘 뭐 사이버 나이프 이런 거 있는데요. 그 사이버 나이프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이게. 말씀이 탁 파고 들어가면 막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낀 적 있어요? 굉장히 막 이 머리도 아프고 막 배도 아프고 피곤했는데 말씀 은혜 탁 받고 나니까 싹 나와버리는 거. 이게 이제 신경성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은 이제 신경 쪽이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영적으로 약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에요. 예, 툭하면 상처받고 머릿속에 툭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나 막 예민하고 영적으로 약한 거거든. 그걸 바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바꾸면 이 마음 생각에 힘이 딱 생겨버려요. 그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뚫고 들어와서 혼정, 관절, 골수 내 영혼, 육신 모든 걸 뚫고 들어와서 내 속에 각인된 것을 바꿔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이때 치유가 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혹시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뭘 품느냐 참 중요하다는 얘기지.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에 뭘 두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내 기도를. 그러나 내 마음에 말씀을 품으면 내가 범죄함을 이깁니다. 그죠? 죄를 이깁니다. 응답받습니다. 그 마음속의 말씀이 생각으로 기도로 나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다 담으세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듣지 아니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거기서 주는 힘으로 형통한 사람 말이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그 시편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원래 유대인의 묵상법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묵상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시편 23편을 가지고 묵상을 한다. 그러면 밤에요. 딱 주무시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창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이렇게 입으로 하면서 읊조리면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조용히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묵상법은 마음을 막 비우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담으면 내 속에 거짓이 나가고 불의한 게 나가고 또 모든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자꾸 채워지면은 말씀에 반대되는 게 다 튕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게 자꾸 채우면 다른 것들이 뛰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다가 끊임없이 말씀을 채우세요. 네. 어디까지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 창자에까지 채우라. 말씀을 창자 속에까지 채우세요. 네. 세포 하나까지 말씀이 담기게 하세요. 모든 부분에 말씀이 채워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노래로 나오고 그 말씀이 기도로 나오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탁 발견돼요. 말씀이 답으로 탁 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려고 했구나. 이 답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 고난이 오히려 감사해집니다. 그래, 이 고난이 나를 성장시킨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저 아래 지금 아직도 저 밑에 맨날 불신앙한 자리에 있었더라면 야, 내가 어떻게 될 뻔했냐. 내가 그 상태로 말이야 나중에 애기도 낳고 키우면 어떻게 될 뻔했냐 말이야.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탁 띄우르게 하시려고 허락한 고난이었구나. 그 고난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답을 얻고 나면 고난도 감사해집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을 당했다. 아, 이 사건이 나를 완전히 터닝 포인트 시키는구나. 이 사건이 나에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전환점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막 하나님이 주는 힘이 탁 오기 시작합니다. 행복감이 쫙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행복을 기도를 통해서 맛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꼭 집에 가시거든 뭘 찾으시냐면 나의 기도를 찾으세요. 나만의 기도. 기도에서 나오는 굉장한 치유의 힘이 있거든요. 그 치유의 힘을 맛볼 수 있는 나만의 기도. 저는 밤에는 꼭 제 영혼, 정서, 육신 치유하는 기도를 합니다. 밤에는 꼭 운동과 함께 그걸 하거든요. 메시지도 듣고 묵상도 일기도 쓰고 호흡하면서 스트레칭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힘을 얻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주로 제가 새벽 기도하세요. 호흡을 깊이 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딱 붙잡고 그날에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죠. 그리고 낮에는 이 응답을 확인하는 기도를 하죠. 온종일 다니면서 밤에 붙잡은 강단의 말씀, 아침에 붙잡은 오늘의 말씀 가지고 응답을 확인하는. 그래서 낮에는 제가 주로 빈 시간을 찾습니다. 빈 시간이 생겼다 저는 너무너무 반가워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낮에는 주로 빈 시간 생기면 이렇게 독서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전도 기획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낮에는 제가 주로 응답을 확인하는 기도, 목회를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만의 기도를 찾아내세요. 나만의 기도 방법,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육아,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죠? 귀신 들린 사람도,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도 치유해 줄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 힘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이냐?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힘. 이 힘을 기도 속에서 얻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만나서 탁 차를 한잔 마시는데 이 사람이 치유돼 버립니다. 저는 이 답을 얻은 다음부터 내가 밤에 기도를 하고 아침에 기도를 누리고 낮에 딱 기도를 누리며 사니까요. 저는 누구를 만나서 잠깐 차를 마셔도 그 사람을 치유하는 힘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1시간을 차를 마시든 10분을 차를 마시든 이 사람에게 정확한 답이 되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냥 차 마시면서 주저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치유를 다 봐 힘이 생깁니다. 우리 김은영 선생님도 많이 체험했을 겁니다. 그죠? 우리 파스쿠치 다락방, 그죠? 네. 그럼 뭐 파스쿠치 만나고 목사님하고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차 마시면서 얘기합니다. 그죠? 시큰 얘기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몇 마디 딱 해주는데 돌아갈 때 얼굴이 바뀌었던 거잖아. 올 때는 막 피곤하고 한데 돌아갈 때는 뭐 확 화내갖고 얼마나 행복하게 돌아갑니까? 그거요 그냥 차 마시면서 주저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기도에 힘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다 치유하는 시간이거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만남을 매일 간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사람도요 좀 가려서 만나세요. 나는 사람은 별로 가리라고 하진 않는데 이 좀 시달리는 사람한테는 좀 얘기합니다. 너 가려서 만나라. 네가 지금 그렇게 시달리는 주제에 너보다 더 심각한 놈들 만나면 되겠냐. 그래도 조금 네가 영적으로 좀 설 때까지는 좀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만나야지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기도에서 나오는 치유의 힘을 맛보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다 그 힘으로 치유하세요. 이래 되면 여러분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다 오게 되어 있어요. 뭐 부장이든 사장이든 다 옵니다. 다 치유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건요 직이랑 상관없어요. 자기가 갈급하니까 당장 오게 되어 있어요. 한 집사님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막 그 위에 상무며 뭐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요 자기 문제 다 얘기하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조용히 답 주니까 이 사람이 힘없고 치유되죠. 그러면 성공하는 거 간단하지 뭐. 그 사람들이 누구 나중에 승리시키겠어요? 이 사람 딱 승리시키는 거지.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의 힘을 갖고 답을 주면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응답받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에서 나온 치유의 힘을 누리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정말 기도의 힘을 가질 때 많은 영적 문제에 시달린 이 땅의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또 살아가는데 기도의 힘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루아침을 시작하는데 기도의 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의 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온종일 살아갈 때도 24시간 기도의 힘을 누리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찾게 하시고 깊은 기도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주시는 굉장한 힘을 얻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만나는 사람과 세상을 치유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눈물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에서 나오는 치유의 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서 나오는 치유의 힘을 오늘 저희가 체험케 하소서. 그 맛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이 치유의 힘을 매일 누리게 하시고 매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이 놀라운 굉장한 힘을 우리가 누리게 하셔서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우리의 깊은 부분까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영적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저마다 말씀을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또한 우리들도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처럼 진정한 기도의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영적인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릴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꼭 나만의 기도의 방법을 찾아내게 하시고 나만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기도의 깊은 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주 앞에 믿음의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 없게 하시고 마음껏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필요한 것들, 쓸 것을 주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비밀을 기도의 비밀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나오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치유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지금도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 문제로 정말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의 병, 또 삶의 가정의 병들어 시달리는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고 가정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들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치유의 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바퀴 속에 기도팀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찬양집 저기 있습니다.
뛴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연임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걸으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현장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리니 여호와의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신 너의 것이 일어나라 뛰어라 뛰어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능력이 없고 자랑할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은답이 그날의 도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신 너의 것이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난 일은 지금 있는 일이 알파리별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 다시 한번 너는
전능하시는 너의 것이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당신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담대하게 이번 주에도 일어나서 시작하시고 걸으시고 뛰시고 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기도에서 나오는 치유의 어마어마한 힘을 오늘부터 체험하고 누리면서 이제는 나를 치유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치유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말씀 붙잡는 전국과 세계 현장에 기도가 통하는 우리 귀중한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단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